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핵심을 명확하게 찌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의 종들을 세우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는데 이 복음을 증거할 주의 사도, 주의 제자, 주님의 종들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사실을 귀신은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을 미혹시켜서 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도, 구원의 복음을 다르게 증거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믿음을 뺏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귀신이 하는 일을 하면은 병들고 죽이고 사람 못되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그런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지는데, 말씀이 미혹돼 버리면은 인간 자체는 힘이 없게 돼 버립니다. 사고를 방지할 힘도 없고 병을 막아낼 힘도 없고 귀신을 방어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령이 하는 일, 그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 구원의 소식, 구원받는 도입니다. 구원받는 도, 이 도를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을 크게 짓는 것도 좋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참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짓고 사람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세계 열방이라 좋은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핵심입니다. 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 의의 도, 믿음의 도, 내 도, 내 길, 이 도를 잘못 증가하면은 교회를 세운 목적도, 성도들을 모은 목적도, 열방의 좋은 일을 한 목적도 그 목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은 다른 것은 부실할지라도 이 구원의 길만큼은 명확하게 전해주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귀신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주의 종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주의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귀신의 17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길을 전하면서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이다. 그 죄는 원죄가 있고
잡음죄가 있다. 원죄는 우리 힘으로 사함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원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잡음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도설하고 돌이켜야 열매가 되는 것이지만은 원죄는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은 주님이 그 죄를 넘어가시는, 간과하시는, 그 죄를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원죄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죄 사함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행위냐?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어떤 행위로도 우리 원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로만이 이 원죄는 사함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원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짓는 죄.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뱃속에는 태아까지도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뱃속에는 태아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죄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넘쳤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이 넘쳤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해 주신 것입니다. 이 원죄 사함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방과 절제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이 원죄 사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누구나가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 고백하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로부터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죄 사함 받는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천국 복음, 이 구원의 길에 속한 명확한 해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누구며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누구든지 이 천국 열쇠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거라. 넓은 문은 그 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편하니까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은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며, 이 천국 열쇠를 들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군가,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 생활에 실패가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은 원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죄에서 사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6장, 7장, 8장부터 쭉 그 말씀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삼가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분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감 보고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수없는 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주님은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분별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실 때에도 너희들이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세요. 이 몸입니다. 몸. 이 몸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머리털 하나만 뽑아도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통증을 느낍니다. 머리 끝에 발끝까지가 우리 몸인데 그 몸의 어떤 일부분에 침해를 당할 때에 우리는 움츠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삼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위하는 사람은, 육신을 위하는 사람, 몸을 위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의 어떤 일부분에 침해를 당할 때에도 그 부분은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볼 때가 있으십니다. 과연 내가 육신에 이런 침해를 당해도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느냐. 우리가 임금들에게 끌려가고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채찍받고 고통받고 그 자체도 육신의 침해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로 말씀한 것처럼 평안의 시대, 형통의 시대입니다. 이 평안의 시대에, 형통의 시대에 누가 나를 임금들 앞에, 누가 나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그 고통, 그 고난, 그 고문을 당하게 할 자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 시대는 고통의 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슨 고통입니까?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혼의 고통.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일부분이라 말씀했는데 이 부분 속에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피해를 당할 때 주님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또는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그 일 때문에 육신의 물질에 고통을 받고 침해를 당할 때 네가 내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말입니다. 우리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날 사람의 그 결과는 주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고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에 감춰진 말씀들이 새별처럼 떠올라서, 우리 속에 내장된 믿음의 말씀들이 새별처럼 떠올라서 그 환경을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펼쳐지든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 자가 바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집 주인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모세는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을 다했다. 3장 14절 말씀,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시작했다라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른, 그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사건, 그 사건의 출발이 아니고 시내산 밑에 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는 그 첫 출발, 그 출발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고백하면서 세례받는 그 순간을 첫 출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도를 받은 주의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을 들은 첫 번째 순간을 가리켜서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의 순간에 명확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견고하게 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 불같은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위에 영역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환경, 육신입니다. 육신, 이 몸입니다. 이 몸입니다. 이 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논리,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명확하게 전하게 될 때 성도들의 삶은 바로 서게 되어 있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 이유가 출애굽기 3장 18절 19절인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러졌느냐,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느냐,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저희가 넘어진 것은 그 말씀을 순종치 않음이라. 왜 넘어졌느냐, 믿음이 없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넘어졌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를 고백하는 그 부분도 믿음의 일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시작할 때 견고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었던 말씀, 지금까지 수없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 들었던 말씀을 견고하게 잡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면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차이점은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자라는 뜻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써놓은 편지로 너를 구원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여기서 1장 3절 말씀, 그 한 절 말씀에 함축된 하나님의 뜻은
너무 크고 오묘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어떤 범죄자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죄 사함을 받을 때는 율법의 행위로 사함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범죄라든지 주님 가려내지 아니하시고 다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그 뒤에 이어진 말씀, 주를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받는 그 순간까지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속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속한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다면은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간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삶을 안에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말합니다. 주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주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나서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천국 열쇠를 받아 들고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몸의 생각입니다. 몸이 아플까봐, 몸이 상할까봐, 몸의 피해를 볼까봐, 몸이 더 어려워질까봐 몸을 움츠리면서 주의 말씀을 버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몸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육신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수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마귀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이 말씀이 결국은 로마서 8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도 법이고 죄와 사망도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끌려가서 고문 당할 때 무엇을 말할까 생각지 마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살리는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이 죽음에서 내가 풀려갈까. 육신의 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이 그 시에 진리로 말씀하신 진리는 성령, 성령은 예수, 예수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고백하게 하고 나를 영원한 영생천국으로 끌어가신 분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니,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최종 진배죠 목사,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많은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많은가? 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갔을 때에 이 말씀 내 안에서 벽처럼 떠올라서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그런데 총교에 들어간 열쇠를 받고도 총교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회개할 기회가 평생 살면서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회개하겠느냐? 내가 뭘 잘못해 회개하겠느냐?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간혹을 했느냐? 도적질을 했느냐? 내가 살해했느냐? 내가 누구를 때려 팼느냐? 내가 뭘 해서 회개하겠느냐?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작 회개할 것들은 육신의 생각인데, 주님을 위해서 대립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생각하는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라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유다서 1장 3절 말씀이 대단한 말씀인데,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렸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러나 6장 1절로 들어가면, 로마서 6장 1절에 들어가면은,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한다 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다져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0장 24절, 오라는 공간 사람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에서 지으셨습니다. 이 흙은 흑암에 쌓여있는 흙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자, 주를 위해서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는데, 영의 생각이 무엇이냐? 창문 열쇠를 들고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생각이 무엇이냐? 네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고통 때문에, 물질의 고통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 철저하게 부인하라. 따라합시다. 육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라.
육신에 속한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인데, 우리가 영광의 부활체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부활체 있지만은 짐승의 부활체, 새의 부활체, 물고기의 부활체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은 다 짐승의 소욕, 새의 소욕, 물고기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은 다 짐승처럼 양육강식, 힘있게 살면서 남을 밟고 넘어가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부하게 살면서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면서 자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사는데 이게 무슨 죄냐? 내 것으로 내가 먹고 내가 쓰는데 내가 이것이 무슨 죄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떠나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가 있어. 그 사실을 하나님의 종이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증거해 주어도 그 사람은 그 법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그 맘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도 그 말씀의 씨에 속한 믿음을 뺏겨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 가지고 성경 구절, 성경 요절만 남아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가 보니까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곳에는 음부였습니다. 음부였어요. 음부였어. 네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가 얼마나 범죄스럽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광이지만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란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십자가를 지느냐? 그것은 잘못된 논리다. 주님이 다 고난 받아버리셨는데, 주님 십자가를 지고 이미 이기고 승리하셔버렸는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천국 받아놓은 밥상이지 무슨 천국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그것이 보통 사람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얻은 구원은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얻은 구원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질 이유도 없고 십자가 질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얻은 구원의 사람들이 믿음의 도를 가지고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도로, 믿음의 도로 힘써 싸우라. 그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 네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더 끔찍한 사실은 네 목숨 미워하여 버려버려라. 만일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네 눈을 빼서라도, 네 손을 찍어서라도, 네 발을 잘라서라도, 어느 심찬 부모니 천국에 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어느 신체 부모니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네가 천국에 들어가거라. 누가 그런 말씀했을까? 누가? 세상의 사랑이 가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도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살을 찢어서 내게 먹이시고 피를 짜서 마시게 하신 그분이, 그 사랑 많으신 그분이 내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갈등하면서 심각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만약 네 눈이 범죄하여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만일 네 손이 범죄하여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네 발이 범죄하여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눈을 빼고 손을 찢고 발을 잘라서라도 너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아파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내 가슴을 찢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인데 누구나가 다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많으리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주일용 진변의 목사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얼굴을 대놓고 저희들이 가르치고 우리는 그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겸상을 해서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기적도 보았고 능력도 체험했고 내가 직접 기적도 능력도 베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함께 먹고 마시게 하셨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이루라고 주님의 그런 표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 앞에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 속에서 믿음의 도를 힘써시키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기는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 고치를 따르고 자기 목숨 위하여 버렸던 이 사람들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13장 짐승이 그토록 혹독한 고문을 하고 짐승의 혹독한 어떤 요구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육신 다 팽개쳐버리고 주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켰던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제 13장이 지나가면은 14장, 15장, 16, 10절, 18, 19, 20, 21, 22절까지 그 말씀에 대한 답이 쭉 나와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거무고 타는 소리 같더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선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돼서 너희는 이 말씀을 이마에 쓰고 손목에 기록하고 임방에 붙이고 솔재 붙이면서 자든지 깨든지 눕든지 앉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고백할 것이며 이 말씀을 선포할 것이며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록하라. 어디에다가? 임방과 설주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울을 삼으면서 눕든지 일어나든지 자든지 깨든지 이 말씀을 고백하고 강론하고 가르칠 것이며 그 말씀을 선포할 것이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거라.
바로 그 말씀에 합한 사람들이 지금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양이, 아픔의 양이, 십자가를 지신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를 위한다고 고백하고 나서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만약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마귀 새끼야 그런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개인적인 얼굴을 대놓고 이 사탄아, 이 마귀야 그러면은 그 말을 이기고 교회에 나올 자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럴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개인적인 얼굴을 대놓고, 주님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얼굴을 대놓고 사탄아, 마귀야 너는 지옥갈로만,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바로 1분 전에 주님을 고백하고 칭찬드렸던 베드로인데 바로 돌아서서 사탄아 그래버린다면은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기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사탄입니다. 내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럴 때만 없지만은 그 수치스러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죽게 붙어 있었던 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믿음의 산업으로 남아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말씀 다 이루어드리고 본인을 순교의 제물로 바쳐드렸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지금 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고난의 양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막문회와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14만 4천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막 물살이처럼 그 한가할 수 없는 그 대형 폭포수 밑에 있는 작은 내 모습, 그 폭포수 밑에서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폭포수 물에 한가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이 그렇게 들렸던 이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큰 대성처럼 그 말씀이 들려와 감히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한가할 수 없는 이 말씀,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달콤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거북이 타는 소리보다 더 향기로운 그 말씀으로 내 가슴속을 울려 퍼지게 하는 그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면서 은혜가 넘치고, 두렵고 떨리면서 생명이 있고, 두렵고 떨리면서 그 말씀 이루는 단맛이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 말입니다. 14만 4천. 이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세상에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는 사람들이요. 너희가 소금이나 빛이다,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안다면은 우리 몸을 결단코 더럽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나를 흙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처럼 세우셨는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담겨, 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데 이 질그릇을 더럽힐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일부분들을 찍어내고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가 떨어질까봐, 눈알 뽑힐까봐, 손목 꺾일까봐, 다리 끊어질까봐 어린 양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버지 말씀을 저버리고 나서 그 후에 눈물을 흘며 회개한다. 가라운 유다, 어린 양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의 귀에, 그의 눈에, 그의 손에, 그의 발에 명확하게 짚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생각, 육신의 생각, 돈밖에 몰라, 육신밖에 몰라, 내 몸, 돈, 명예, 부, 물질 높아지는 것 그거밖에 몰라. 결과적으로 후회하고 돌이킨들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들 요한이라는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아버지가 육성 테이프를 보내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들 요한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죽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다. 그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지 못한다면 평생을 살면서도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라 민족이 요구할 때는 그 나라 민족 요구 앞에 겸손하게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군 생활을 잘 마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탈영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탈영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고난을 못 이기겠어요? 건강하기 원한다. 몸조심하거라. 몸조심하다 보니까 뭔 일이 생깁니까? 몸조심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 교회 못 나와. 몸조심하다 보니까 몸조심하거라. 몸조심하거라. 아들아 몸조심하거라. 몸조심이 뭡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줘. 구원의 길을. 크신 하나님의 종인데 뭘 말합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갈 사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 봉독하고 난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바르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이 누굽니까? 매매를 못하게 매매를 못하게. 세상의 가장 큰 괴로움이, 가장 큰 고통이 배고픔의 고통입니다. 배고픔의 고통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 무슨 금강산 뭐 여행지 아니요. 옛날 사람 말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먹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먹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 그렇게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것이. 금식하면은 몸이 상합니다. 몸이 상할까봐 금식을 못하는 거예요. 몸이 상할까봐. 배고프면은 고통받을까봐 금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무서워서 짐승 우상에 경배하고 손에 표를 받고 보니까 배는 불렀는데 육신은 편해졌는데 평안해졌는데 결국은 어디 갑니까? 결국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굴복하고 환경에 무릎을 꿇고 보니까 환경은 좋아졌는데 육신은 편해졌는데 결과를 보니까 지옥불이 앉아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잠식시킬 수가 없어. 그 육신의 질병 고통은 여러분을 살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픔 고통은, 물질의 아픔, 물질의 고통, 환경의 고통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을
사랑의 중표라는 사실을 믿어지면은 그 환경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 사랑, 주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